2021년 3월 16일 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며 자신은 여느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자아상과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신 모습이 완전히 다르자 그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만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예수님의 7가지 화 선언 중에 5째 말씀부터 하고 있습니다. 5번째로 선언하신 화는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하는 선언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정결을 과시하기 위해 손과 식기와 의복을 청결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면을 깨끗하게 함으로 외면까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결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짓을 행하고 있음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의로운 자라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정결이 없는 외적인 정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6번째로 선언하신 화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십니다. 당시에 종종 무덤에 회를 칠했는데 이는 무덤을 눈에 잘 띄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부정한 무덤에 접촉하지 않도록 경고하려는 용도였습니다. 회칠을 했으니 외양은 깨끗하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깨끗할 뿐 실제는 더러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속은 무덤 속같이 썩고 냄새나는 온갖 거짓과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내면에 있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7번째로 선언하신 화는 자기들은 조상들과 같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정비하고 비석을 꾸미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을 정죄하면서도 정작 본인들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며 자신을 속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자신들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날마다 영적인 만족감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늘 비추어 보고 연약함과 죄악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욕설로 이 모든 저주의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하와를 깨었던 뱀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조상과 남을 탓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34절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박해하리라 예언하십니다. 이는 초대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당할 박해를 예언하는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사가랴는
유다 왕 요아스 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요아스 왕과 백성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예언을 하다가 성전 뜰 안에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기 돌아가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헥세이는 오다, 임하다, 존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헤코의 미래 시제입니다. 따라서 돌아가다라는 말보다 임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더 본 의미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임할 것이라는 확고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복음을 들고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종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온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온전하다며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고 말하면서도 진정 그들 앞에 와 있는 메시아를 배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제 37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거듭해서 부르십니다. 어리석음에 빠져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 같이 유대인들을 모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파송된 자를 오히려 돌로 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들의 집은 황폐하고 버려질 것입니다. 여기 38절에 너희 집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해져 버려지는 운명에 처해졌는데도 어리석은 자들은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부르심을 애써 외면합니다. 돌이키고 고침받아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될 기회를 외면하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황폐한 삶과 무너진 신념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에는 고통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유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오랜 시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에 빠져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온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자신들의 종교적인 의만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정작 주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 채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 있는 자리에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시선과 인정에 목말라 우리들의 겉모습만 치장하는 위선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